성성가 246장.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가난 땅에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려니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낙타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소망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이사야서 33장 17절 오늘은 한 절만 보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다시 한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헤아려 보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서 영광의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그 메시아가 통치하실 미래의 광활한 땅을 보라, 희망을 품으라. 희망,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 조그만 땅에 만족하지 말고 커다란 꿈을 가지고 창조주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원대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도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년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즉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은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고 아직도 까마득하게 먼 미래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펼쳐진 아직 점령되지 않은 수많은 광활한 땅을 내다보면서 그 자기의 꿈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가질 때 항상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꿈에 편승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축복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자세를 항상 다듬으면서 재출발을 또 하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얻을 땅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풍성한 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요것만 갖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비전,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이미 다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고 꿈이 너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꿈을 아무리 크게 가져도 하나님의 스케일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한 꿈을 꾸라는 겁니다.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얕은 물가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계속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세계를 탐험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아주 무한한 것들입니다. 무한한 능력이고 무한한 기쁨,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유. 우리가 선교를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계속 하던 분들이 이제 선교에 눈을 뜨고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꿈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군데 갈 때 다르고 또 두 군데, 세 군데,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로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비전들은 가서 보면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의 꿈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결혼잔치 비유를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초청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는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서 때리기까지 했대요. 저는 이 비유가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슬픈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세계로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는 거기 참여할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여기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그냥 여기 얽매여 있겠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넘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되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면서 나가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기도 제목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마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선교와 또 전도와 교회 부흥과 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버린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훨씬 더 커다란 넓은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시야가 좁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좁은지 자기네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오로지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라고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전 세계를 향한 비전, 모든 인류를 향한 비전, 펼쳐나가시는 구원의 경륜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이 많은 백성인 게 그 사람들은 고난을 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해야 정신을 차리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세계는 무한히 넓고 큰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구원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해를 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을 했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 민족만 로마의 영역에서 구해줄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사명에 헌신들을 했죠. 사도 바울은 무한한 하나님의 꿈과 능력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온 세계를 향한 선교의 꿈을 실질적으로 제일 활발하게 펼쳐나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은 그만큼 생각이 하나님처럼 원대하고 크고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저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조그만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고난이나 실패나 아픔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박차고 일어나서 더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펼쳐진 광활한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은 저 천국, 하늘나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더 높이, 더 넓게, 더 찬란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꿈,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이루면서 삶의 보람도 느끼고 더 커다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런 꿈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말에는 그 땅을 점령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돈을 누구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버냐, 얼마나 내가 높은 자에 올라가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무한히 펼쳐진 그 광활한 땅,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서 그의 인생의 초점이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는 오로지 하늘의 상급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이 많고 막 그랬지만 고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이랬어도 좀 미친 사람처럼 기뻐서 찬양하고 아니 막 때리고 막 몽둥이를 맞아서 온몸이 쑤시고 막 피투성이고 그런데 기뻐서 찬양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야, 내가 오늘 맞은 이 고난이 정말 하늘에 더 상급이 더 크겠네.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고 뭐고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신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를 좀 많이 맺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신앙의 초점을 그런 데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살면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보고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